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 9장 전반부를 통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형제 70명을 살인하기까지 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함께 도모했던 세겜 사람들의 배반으로 인해 아비멜렉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26절 본문에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가알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그는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신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아비멜렉을 처치하고자 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세겜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란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고 선동합니다.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내전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형제를 죽인 결과는 또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또 다른 죽음을 모색하는 잔인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가알이 앞장서서 이끄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간의 3번에 걸친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분열하고 배반한 것에 그치지 못하고 누구 하나가 죽을 때까지 끝장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30절에서 33절을 보면 가알의 도전에 아비멜렉의 부하인 스굴이 분노를 합니다. 그는 아비멜렉에게 전쟁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대적할 것인데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수불의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당신의 손이 나가는 대로 행하라는 뜻으로 사사기 말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문장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쟁취한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적을 물리치기 위한 모략과 책략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수굴의 조언을 따라 군대를 4개로 나누어 들녘으로 와서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매복하였다가 가알의 군사들과 싸우게 됩니다. 가알은 너가 업신여기던 아비멜렉과 싸워보라는 빈정거림의 도전을 받아들여 아비멜렉을 공격합니다. 아비멜렉을 공격했지만 그의 군대는 아비멜렉에게 무너지고 가알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40절의 기록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알은 도망을 쳤지만 많은 군사들은 성문으로 가는 길목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전 속에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어지는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군대를 3부대로 나누어 매복하였다가 성에서 나오는 백성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세겜을 점령하였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살육하고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승리자들이 했던 행위로 그 땅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2번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상대의 우두머리를 가하를 도망하게 했으며 그를 따르던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세겜 안에 있는 백성까지 다 전멸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두 번의 전쟁을 통한 아비멜렉의 행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잔인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권을 얻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는 형제들을 살인해서 얻은 왕위와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둬 왕권을 지킬 수 있어서 스스로는 기뻐하고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한 행동들이 모두 정당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싸움에서 아무리 매번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승리가 의미가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승리를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지난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 모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승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배반하여 가알의 지도를 따라 그를 죽이려 한 세겜 사람들 또한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아비멜렉과 가알의 싸움은 어느 누가 싸움에서 승리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보자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재집권하면서 기존에 있던 반탈레반 세력은 약해지고 수많은 약자들이 삶의 어려움과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다시 자신들이 집권을 하면서 승리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실까요? 그들의 승리를 기뻐하고 계실까요?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 발생하는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직장 안에 또는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수없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어떻게 임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 갈등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기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권면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상대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만족을 위해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인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기록된 아비멜렉과 가알의 싸움처럼 아비멜렉이 승리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 위에 이기기 위해 노력하기 이전에 그 싸움을 시작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어리석은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을 상대하는 영적 분별과 건세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